자, 오늘은 선약 29번째 시간입니다. 종이와 펜을 드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리려면 먼저 스케치를 하게 되죠. 펜으로 간단하게 먼저 그리게 될 내용들을 스케치를 하는데, 이 스케치가 중요하죠. 스케치된 그림대로 그림이 완성되게 됩니다. 건물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끼는 대로, 보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짓지 않고 먼저 설계도를 완벽하게 그려서 어떻게 건물을 세울 건지 계획을 세우고 건물을 짓게 되죠. 연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연주를 잘해도 악보를 준비하고 그 악보에 맞춰서 각 악기들이 어떻게 연주를 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계획을 세운 다음에 연주를 하듯이,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며 살아갈 이들에게 먼저 영적 스케치하는 작업들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보면 1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여 실로에 회막을 세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로가 뭐냐면 지명 이름이에요. 지역 이름인데 그동안은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에 모였거든요. 길갈에 모여서 여리고도 점령하고 나면 다시 길갈로 돌아와서 전열을 정비하고 다시 기브온으로 갔다가 돌아와서 전열을 정비하고 남쪽과 싸웠다가 길갈로 돌아오고, 항상 길갈로 돌아와서 전열을 정비하고, 그곳이 그들의 중심지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심지가 길갈에서 실로로 옮겨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로로 옮기면서 거기에 회막을 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들의 삶의 중심지는 실로라는 것을 천명하고 있는 겁니다. 실로라고 하는 지역은 가나안의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쪽과 북쪽을 잇는 지역으로서 아주 적합했을 것입니다. 실로에다가 회막을 세운 의미를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실로에다 회막을 세움으로써 이제 실로가 그들의 중심지가 된다는 걸 천명했다고 그랬죠. 근데 중요한 건 실로가 아닙니다. 회막을 세웠다는 게 중요한 의미인데, 회막은 뭐 하는 곳이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공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회막입니다. 그런 점에서 실로에다가 회막을 세웠다는 얘기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예배라는 것을 천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예배 공동체다, 이런 걸 천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이런 말 많이 하죠. 신앙생활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인데, 그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배를 우선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교회 중심으로 살겠다는 말은 예배를 우선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배가 멀어지면 신앙생활도 멀어지는 경향을 보이죠. 그래서 한 사람의 신앙생활을 알려면 뭐만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예배 생활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배 생활을 보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절대로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과거 우리 선배들은 예배당을, 여기 계신 아마 상당수의 어르신들도 과거에 그랬어요. 예배당을 성전이라 여겨서 이 건물 자체를 신성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도 어릴 때 기억이 나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강단도 높고, 그죠? 어떤 권위를 상징하죠. 강단이 높고, 그 다음에 꼭 그 강단에는 빨간 카페트를 딱 이렇게 깔아둡니다. 그죠? 다른 색깔도 안 해요. 꼭 빨간색. 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지 빨간색을 깔아두고, 어린아이가 그 위를 올라가게도 하는 날에는 죽는 날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제단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에 올라갔다고 막 애를 막 때리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죠? 예. 선일교회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다른 교회들은 그랬어요. 건물 자체를 신성시 여겼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모이는 일에 상당히 열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당이 성전이니까, 성전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사를 해도 항상 교회 예배당 중심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교회가 멀리 이전하면 집도 교회 근처로 이사하고, 예,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여기가 거룩한 성전이라 여겼기 때문에 항상 생활의 중심을 주일 예배 중심으로 짰죠. 여행을 가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출발하거나, 혹은 여행 갔다가도 주일 예배 전에 돌아오거나, 항상 예배는 본 교회 예배당에서 드리는 일에 힘썼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성전이니까. 그게 이제 우리 어른들의 생각이었고, 심지어는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뭐 지방에 이렇게 뭐 혹은 출장 이런 데 가서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 현장에 있는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 교회 주보를 본 교회에 제출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이렇게 예배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멀리 출장 갔다가라도 본 교회를 무조건 예배 드려야 된다고 예배 드리는 주일날 아침 일찍 올라와서 예배 드리고 다시 내려가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그죠? 과거에 분명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확실히 개념을 압니다. 이곳은 성전이 아니라 그냥 예배당, 교회당이다. 예, 건물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면 성전은 뭐고 교회는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전이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 공동체가 교회요 성전이라는 걸 성경이 말하고 있고, 우리 그 개념을 이제 정리 확실히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믿고 계시죠?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건물은 성전이 아니에요. 그냥 공간, 예배당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에요. 예, 신앙생활을 하는 공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도 성전일 수 있어요, 없어요? 아직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요. 집에 가도 그곳이 성전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왜냐하면 내가 그곳에서 예배하면 그것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삶의 내용이 똑같아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데 집에 가서 막 욕을 하고 막 살 수 없어요. 거기도 하나님이 계신 성전일 수 있고, 이곳도 성전일 수 있고, 회사도 성전일 수 있을까요? 아직도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요. 회사도 성전일 수 있죠. 예, 내가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 정리되셨죠? 이건 분명한 성경적 진리입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공간의 중요성이 간과되기 시작했습니다. 뭐 여기서도 성전이고 저기도 성전이니까 공간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코로나 팬데믹을 통과하면서 이 생각들은 더 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는 모이지 못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으로라도 예배할 때 그것은 예배일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또 체험했고, 그래서 코로나를 잘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예, 맞아요. 그 개념 분명히 틀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이 강조되었다면, 그것이 진리인 게 분명하다면 예배가 더 강화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공간의 중요성이 간과되기 시작하면서 모이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예배가 소홀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른 개념이 정립됐으니까 더 예배가 뜨거워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리가 분명해졌다면 예배가 더 뜨거워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 예배가 소홀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상한 면죄부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이, 그냥 오늘은 영상으로 예배할래. 에이, 뭐 나중에 따로 영상을 보고 예배하면 되지. 뭔가 이 예배의 중요성들이 소홀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컵이 중요합니까? 컵 안에 있는 물이 중요합니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이 중요하죠. 컵이 뭐 중요합니까? 그죠? 분명히 본질은 물이고 컵은 비본질입니다. 물을 담기 위한 도구일 뿐이잖아요. 맞죠? 자, 여러분, 물이 본질이고 컵은 비본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마시기 위해서 뭐가 꼭 필요해요? 예, 컵이 꼭 필요합니다. 컵이 비본질이라고 생각해서 컵을 안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 컵을 관리하지 않기 시작하면 더러워지겠죠. 그 안에 막 쓰레기도 담기고 담배째도 들어가고 컵이 더러워요. 그러면 아무리 깨끗한 물을 부어도 그 물은 마실 수 있나요, 없나요? 불가능해지잖아요. 분명 비본질인데 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겨서 컵을 막 관리해서 밑에 금이 가고 깨져 있다면 물을 아무리 부어도 다 새어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컵은 물을 담아내는 도구로서 본질의 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 비본질이긴 하지만 본질과 연결해 생각할 때는 본질의 한 요소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원론을 경계해야 됩니다. 이게 옳다라고 여기면 쟤는 틀렸어. 이게 중요하다고 여기면 이건 안 중요해 라고 하는 이원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물이 본질이니까 컵은 안 중요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간이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야 라고 해버리면 공간을 무시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건물과 장소는 분명 비본질이지만 본질과 연결될 때 이것은 본질의 한 요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간은 본질은 아니지만 본질, 곧 내 교회됨과 우리의 예배를 잘 담아내는 요소로서 활용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깨끗하고 튼튼한 컵에 물을 담는 것처럼 이 공간의 중요성들을 우리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본질은 아니지만. 이해되시죠? 그런 점에서 우리 선배들이 보였던 그 예배의 열정, 그 예배의 진심만큼은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았어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성전이 아니란 걸 분명하게 했다면,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요
내가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라는 걸 알았다면 이제 그것이 더 뜨거운 열정으로 드러나야만 됐다라는 거예요. 비본질이라면서 그거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세요.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보이는 첫 번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기 시작할 때 하나님도 우리 삶에 가장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내가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서 하나님 제게 좋은 복을 주십시오,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십시오라고 한다는 건 어불성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예배를 우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실로에다 회막을 세운 두 번째 의미,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중요해요. 여전히 이들은 가나안을 정복해 가야 됩니다. 전쟁이 다 끝난 상태가 아니에요. 이미 여호수아와 함께 큰 전쟁을 다 치렀기 때문에 이미 주도권은 다 잡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파별로 땅이 분배되면 그 지파의 영역 안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는 일을 여전히 해야 됐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들에겐 여전히 군사 지휘 본부가 필요했습니다. 실로가 이들에겐 군사 지휘 본부였던 거죠. 우리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다 박살냈습니다.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끝난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는 국지전들이 있는 거예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영역에서 계속 싸워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하냐면 군사 지휘 본부가 필요해요. 세상에 나가 살다가 지칠 때 다시 돌아와 전열을 정비하고 새 힘을 얻는 그곳, 또 지원군들을 얻어야 되는 그곳, 어디일까요? 바로 그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며 다시 힘을 얻고 중보 기도를 통해 서로의 지원군이 되어주면서 그 승리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공동체로 살아가는 건 너무 중요해요. 개인이 아무리 힘이 세고 개인이 아무리 탁월해도 전쟁에 나가서 혼자서는 승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므로 선일교회가 강력한 영적 군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권위와 순종이에요.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와 니들만 리더냐? 우리도 리더다. 대항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다 부릅니다. 어디로 부르시냐면 회막으로 부르세요. 회막으로 불러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내가 권위를 부여했다는 걸 확인시켜 주시고 그 권위에 도전했던 고라를 비롯한 많은 그 일당들은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시죠. 그들이 다 죽습니다. 회막은 그렇게 모든 권위의 최정점입니다. 하나님이 권위의 주인이시고 권위의 출처이시고 권위의 기준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회막이에요. 그래서 회막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권위를 부여하시고 그 권위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권위가 이처럼 중요한데 왜 이렇게 권위를 강조하는가? 권위가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가는 걸 보게 되고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걸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자들은 자기 뜻과 자기 성품, 자기 기질을 가지고 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것을 바르게 흘려보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반대로 피권위자는 그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실까?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걸까요? 당연히 아니죠. 도리어 그 반대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누가 견줄 수 있겠어요? 이 권위와 순종의 원리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의 핵심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권위에 대해 좀 부정적 인식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살면서 권위에 대해 부정적 체험들을 많이 했거든요. 군사정권 체제를 보내면서 그 정부에 항거했던 시간들이 우리나라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아버지로부터 무자비 이 폭행과 또 언사들을 들으며 권위에 대한 부정적 인식들이 많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그러나 권위는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의 권위는 자녀를 힘들게 하고 무섭게 하는 권세입니까? 당연히 아니죠. 부모의 권위는 자녀를 보호하고 돌보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종종 혼내기도 할 뿐이지 권위의 1차적 목적은 보호하고 돌보는 것이죠. 만약에 자녀가 아직 어리고 뭘 잘 못한다는 이유로 부모가 다 해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를 돕는 걸까요? 자녀를 망치는 걸까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건 자녀를 망치는 길입니다.
부모가 능력이 있으니까 자녀 대신 해줄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그 자녀는 정말 무능력한 자녀가 되고 말죠. 그래서 부모는 도리어 자녀가 스스로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때로는 명령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다려주기도 하고, 때로는 권한을 부여해 주기도 하는 겁니다. 실패에 넘어질 땐 일으켜 세워주고, 낙심할 때는 격려해 주는 거죠. 그게 부모의 권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권위와 순종은 짝이에요. 바른 권위가 행사될 때 그 권위에 순종하는 자는 복을 누리는 겁니다. 부모가 뭘 명령했어요. 다 이해가 안 가지만 부모님은 나를 위한 분이니까 그 명령에 따라야지. 순종할 때 자녀가 복을 받는 거죠. 우리도 동일해요.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자들은 바른 권위를 행사할 필요가 있고, 또 그를 따르는 자들은 그 권위에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사역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회막에서 바로 그 권위와 순종을 배워가야 되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실로의 회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선일교회가 실로의 회막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가지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첫 번째, 예배 중심의 삶이 되셔야 됩니다. 선일교회에서 여러분 예배하는 게 중요해요. 아니,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아무 데서나 예배하면 어때? 공간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성전이라면 아무 데서나 예배하면 어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고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이곳에서, 선일 공동체에서, 선일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삶은 너무 중요하다. 두 번째, 선일 교회 공동체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더불어 나아갈 때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중심이 중요하고, 세 번째, 권위와 순종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부여한 권위, 그리고 그 권위에 순종하는 형태로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과 뜻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선일교회는 우리에겐 실로의 회막과 같은 곳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2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아직 땅 분배 받지 못한 지파가 7지파래요. 총 12지파니까 이미 5개 지파는 땅을 분배 받았다는 거죠. 기억하실 겁니다. 요단 동편 땅에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받았고요. 요단 서편 넘어와서는 유다 지파가 먼저 받았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므낫세는 양쪽 다 있는 거니까 하나 지파로 계산하면 총 5개 지파가 이미 땅을 분배 받은 겁니다. 그리고 아직 7개 지파가 남았는데, 왜 그럼 7개 지파는 아직 분배받지 못했는가? 3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지체하겠느냐. 이 지체하겠느냐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게으름 피우다, 이런 뜻이에요. 게으름 피우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여건이 안 돼서 지금 늦춰지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이들이 의도적으로 미적미적 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게으름 피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이 공포돼도 미리 공부 안 하잖아요. 아유,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하는데 언제 공부해요? 전날 벼락치기. 설교대회 신청해라 그러면 신청 안 하다 언제 해요? 설교대회 전날. 어차피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도 신청을 하긴 해야 되는데 미적 거리는 그 표현이에요. 지금 이게 게으름 피우는 거죠.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도 안 하고 있는 상태. 시험 공부해야 되는 거 아는데 안 하고 있는 상태. 땅 분배 받아야 되는 거 아는데 게으름 피우고 있는 거, 미적 거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희한하죠. 땅을 준다는데 왜 미적거리고 있는 거죠, 도대체? 예, 왜 그랬는지가 3절에 다시 보시면 힌트가 나옵니다. 자, 여기 제가 색깔을 좀 표시해 놨는데 보세요. 밑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땅 분배 받으면 각 지파별로 뭐 하라고 명령했죠?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라. 이게 명령이죠. 그러니까 땅 분배 받으면 자기가 분배받은 땅에서 점령하는 작업을 계속해 나가야 돼요. 근데 이들이 뭐 때문에 지금 지체하고 있다고요? 점령하러 가기를. 그러니까 땅 분배 받는 건 너무 좋은데 전쟁하는 건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적 거리고 있는 겁니다. 게으름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름은 성향이 아닙니다. 종종 그래요. 저는 좀 게으른 성향이라요. 여러분, 게으름은 성향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게으름은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죄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신앙생활 자체가 굉장히 큰 복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요. 피할 길을 내어 주시기도 하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잖아요. 분명 신앙생활하면 많은 복을 누릴 수 있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태도로는 그 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남성연합회에서 감 수확했잖아요. 그죠? 올해는 참 풍성하게 감이 열렸습니다. 오늘 점심 때 감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제 맛을 보니까 맛있습니다. 막걸리로 키운 나무 감이기 때문에 우리 옆에 그 막걸리 사장님이 항상 거기 꽂아주세요. 나무 옆에 탁 일용할 양식을. 막걸리 맛이 나진 않는데 아무튼 근데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면 떨어지나요? 따야죠. 우리 어제 남성연합회에서 이렇게 직접 하나씩 다 땄잖아요. 그죠? 따야 되잖아요. 언젠가 떨어질 거라고 거기 누워 계실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3가지 원리 말씀드렸잖아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구하면서 예배하고, 적극적으로 영적 싸움을 감행하고, 적극적으로 권위에 반응하며 순종할 때 그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결단이에요. 결단이 없는 신앙은 어떻게 되냐면 점점 타성해졌기 시작합니다. 안일한 신앙으로 변질되어 버려요. 주님 처음 만난 감격 온데간데 없고 어느 순간 마당뜰만 밟는 신앙이 되어 버립니다. 적당히 시간 지나면 직분받아 그저 체면이나 세우게 되고, 이제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경험치가 많이 생겨서 이제 요맘때 되면 뭐 하는지 다 알아가지고 뺀질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하겠지 그러면서 미루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과 내 몸에 맞게 익숙해져 버린 이 종교 생활들이 바꾸기가 싫어져요. 누군가가 바꾸라고 요구하면 그렇게 싫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익숙함이 아닙니다. 어제 살았던 대로 오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도 중요한 건 주님의 뜻이 중요하고 성령의 요구가 중요한 거예요. 내 뜻과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면 주님의 뜻을 바꿔야 됩니까? 내 뜻을 바꿔야 합니까? 당연히 내 뜻을 바꿔야죠. 그게 신앙 생활 아닙니까? 절대적 타자와의 합일적 태도를 우리는 신앙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분의 뜻에 나를 끊임없이 맞추는 행위가 신앙 생활이에요. 근데 우린 거꾸로 하고 있단 말이죠. 내가 편한 대로 하려고 그래요, 자꾸. 내가 그동안 익숙해진 대로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지금 7개 지파도 그랬어야 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분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사모하며 주님의 뜻을 행해야 됐음에도 그들은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각 지파별로 3사람을 뽑아서 뭘 하라고요? 땅을 그려가지고 돌아와라. 이렇게 말해요. 최종적인 땅 분배는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너는 뭐 해라? 그려라. 최종적인 땅 분배는 하나님께 있지만 그러나 너는 뭐 해라? 그려라. 그 그린 걸 가지고 오면 제비 뽑아 하나님이 분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땅을 줄 테니까 펜과 종이 들고 지금 빨리 그려오세요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 얼굴만 보고 그냥 앉아 계시겠어요? 꽁지야 나 살려라 그러고 막 다투면서 나가지 않겠습니까? 빨리 좋은 땅 차지하기 위해서. 그죠? 근데도 적당히 게으름 피면서 대충 에이 뭐 어떻게 되겠지 그러고 앉아 계시겠어요? 제일 비싸고 좋은 땅 빨리 차지해야죠. 우리 저기 마트 최근에 여기 생긴 마트가 할인을 크게 하던데 할인 행사 딱 하면 줄이 엄청 길잖아요. 그거 품절 되기 전에 살려고 막 엉덩이 밀어 넣으면서 줄 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에게도 영적인 욕심이 필요해요. 그걸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꿈 혹은 비전이라고 부르죠.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영적 비전이 없기 때문에 자꾸 게을러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적당히 안주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자신의 비전만큼 영적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그럴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이루어지지도 않을 텐데 못하러 그려요. 저는 능력도 없는데 그리면 뭐해요. 저는 가난한데 어차피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이런 말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죄인된 인간의 고백이고
악한 영들이 주는 생각일 뿐입니다.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두루 다니며 땅을 그려보라. 그 땅을 얻게 될지 안 될지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너는 뭐 하라? 그리라. 그리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리라. 여러분 사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이루어질 거라서 꿈을 꾸는 건가요? 꿈이랑 비전이란 이루어지기 쉽지 않은 것에 대한 소망을 말하는 거잖아요. 오늘 예배 후에 난 점심 식사하는 게 꿈이야. 난 정말 오늘 그 감 꼭 먹고 싶어. 나의 간절한 소망이야. 이런 분 안 계시죠? 그런 분 계시면 돌봐드려야 됩니다. 난 잠들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는 게 나의 비전이야. 그런 분 안 계시죠? 이럴 수는 있어요. 시한부 선고가 돼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 당신은 운명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사람에게 내일은 비전일 수 있죠. 하나님 내일도 살기 원한다고. 내일도 주님을 위해 살기를 소망한다고. 그건 비전일 수 있지만 일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에게 내일이 비전인 사람은 없잖아요. 그게 바로 꿈과 비전의 특성이에요. 이루어지기 어려워 보이지만 그 소망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게 바로 삶의 힘과 의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양궁 선수 중에 안산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실 텐데 2021년 도쿄올림픽에서 3관왕 했어요. 이 선수가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커트머리에 좀 남성스럽게 생겨가지고 아주 당당하게 활을 쏘던 안산 선수가 3관왕을 차지하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질문을 합니다. 소감을 질문하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죠. 제 꿈은 금메달이 아닙니다. 3관왕 했으니까 금메달 몇 개 딴 거예요? 3개 땄잖아요. 근데 그가 하는 말이 제 꿈은 금메달이 아니래요. 궁금하죠? 그럼 당신의 꿈은 뭡니까? 제 꿈은 화살 전부를 10점에 맞추는 게 제 꿈입니다. 이거 이룰 수 있을까 없을까요? 10점 전부를 맞춘 선수 지금까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꿈이에요. 예. 아직 그런 선수가 없었다니까요. 불가능한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꾸면 돼요, 안 돼요? 되죠. 불가능해도 꿔도 됩니다. 그 꿈이 안산 선수에게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연습했고 노력한 것이고 그 결과가 금메달로 주어진 거예요. 금메달 따는 것 정도가 그의 목표가 아니라 내가 쏘는 화살의 전부가 10점에 맞기를 원한다는 게 그의 꿈이었다니까요. 이처럼 꿈과 비전은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힘들까요? 인생이 고되니까 힘들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살면서 힘들지 않을 때가 있었는지. 어릴 때는 어린 아이로서 힘들었고 어른이 되어서는 어른으로서 힘들었고.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좋을 때다. 근데 그 좋을 때다 그 말 들은 애들이 맞아요. 저희 지금 좋을 때요라고 할까요? 어이구 좋기는. 그 말이 그렇게 원망스럽게 들려요. 왜냐면 힘든데 나는 힘들대. 근데 더 힘든 걸 살아보니까 그때 그 힘듦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어찌 되었건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힘들고 어른은 어른대로 힘든 거예요. 인생은 힘든 겁니다. 그렇게. 그죠? 쉬운 때가 단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뒤를 돌아보면 분명히 행복했던 때도 있었고 힘든 때도 있었어요. 그 차이가 어디서 왔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꿈이 있을 때는 막 설레임이 있고 행복했는데 꿈이 없을 때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소망이 있을 때는 막 기대감이 부풀어 오르다가도 소망이 없으면 좌절하지 않으셨나요? 뇌과학자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람은 작은 행복에도 도파민이 분비된대요. 그러니까 막 큰 행복만 기대하지 말고 삶에 작은 행복들을 자꾸 찾는 게 필요하대요. 작은 성취감들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우스갯소리로 하는 게 주말 드라마, 다음 주에 펼쳐질 그 주말 드라마 다음 편을 기대하면서도 사람은 즐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공감이 가더라고요. 제가 어제도 로또를 했는데 여러분 아시죠? 제가 로또 하는 이유? 여러분은 로또 하지 마세요. 제가 늘 말하지만 시험 듭니다. 장담컨대 여러분 1등 당첨되면 아마 그 다음 주부터 주일날 여기 안 나오실 거예요. 다 교회를 저기 막 멀리 가실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헌금하라고 할까봐. 근데 헌금하기로 작정한 분에게 이게 문제 안 되는데 제가 볼 땐 시험 들어요. 근데 제가 어쨌든 로또를 하잖아요. 딱 목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우리 선율교회를 도와 주옵소서. 예, 어제도 나가리 쉽지가 않아요. 기도하고 또
저에게 나름 비전인 거죠. 제 나름대로. 예, 막 설레임을 갖고. 근데 그렇게 되니까 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이 교회를 붙들어 주십시오. 어렵지만 감당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이거 놓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에게도 자꾸 소망이 있게 되고 기대하게 되고 여전히 어렵지만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제 마음의 태도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원리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분복이 단순히 받는 것에 있지 않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받는 것에 복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우리가 불로소득만을 꿈꾸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 손으로 수고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 열심히 고민하고 수고하여 문제를 풀 때 짜릿함이 있는 거지, 선생님이 문제를 다 풀어주고 풀어준 답을 보고 그저 적을 때 감동이 있을까요? 감동이 없죠. 내가 수고하여 풀 때만 짜릿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력이 늘어나는 겁니다. 선생님이 아무리 풀어줘도 그건 내 실력이 아니고요. 풀어준 답을 쓸 때 별로 감동도 없어요.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우리가 직접 답을 써내려가길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대신 써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써주시면 거긴 감동이 없거든요. 실력도 성장하지가 않고요. 그 분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오늘도 우리 삶의 답을 우리가 직접 써내려가길 기대하세요. 그리고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실력 있는 자들이 되길 기대하신다고요. 에이, 하나님, 제가 과연 될까요? 과연 될까요? 이런 꿈이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바다를 항해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향을 잃지 않도록 인도해 주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별을 보면서 항해를 한다고 그러면 언젠가는 별을 잡을 수 있겠죠? 아무리 가도 별은 잡을 수 없어요. 그럼 포기할까요? 별을 놔버려요? 어차피 못 잡을 저 별을, 잡지도 못할 별을 못하러 쫓아가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잡지 못해도 그 별을 본 이상은 절대 방향 잃지 않고 그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꿈을 이룰 수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그리라. 그 꿈과 비전을 가지기 시작할 때 우리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을 향해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종이 위에 기도라고 하는 펜을 드셔야 돼요. 그리고 그리십시오. 계산하지 마세요. 과연 될까? 이게 과연 될까? 우리 가정에 하나님 이런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과연 될까? 우리 회사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길 원하는데 과연 될까?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길 원하는데 과연 될까? 계산하지 마세요. 그 결과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그리라.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제비뽑기 현장에 올려드려야 돼요. 그 뽑는 권한은 하나님께 있지만 그 그리는 일은 내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럴 때 하나님의 분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방향키가 될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를 향한 비전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39주년 된 선일교회를 향한 비전은 무엇입니까? 혹시라도 이 7지파처럼 헌신하고 섬기는 게 너무 귀찮아서 에이, 누군가 하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에라 모르겠다, 이런 핑계들로 손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7지파처럼 책망받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말씀의 종이와 기도의 펜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말도 안 돼도 괜찮으니까 그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제비뽑기 자리에 것을 올려드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꿈과 비전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선일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